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로 30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주보 참고하셔서 주보에는 30절이 없어서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다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상철 목사님께서 언약의 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십니까? 이번 또 다가오는 주일이 이제 부활절 주일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매주 매일매일 열심히 잘 사시겠지만 특히 이번 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제 부활을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번 주,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것인데 이제 그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지난주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그에게 가룟 유다 너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그런 걸 다 아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원래 예정했던 대로 6월절 만찬을 드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매년 1회 6월절 만찬을 준비해서 항상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그렇게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6월절을 모세가 해마다 지켜라 그렇게 말했지만 유대인들은 해마다 그걸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꼭 꼬박꼬박 그렇게 지키셨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 만찬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 그렇게 부르죠. 신명기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을 왜 지키는 거죠?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그 어려운 노예 생활, 400년, 500년 동안의 노예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기적적 사건으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그 사건을 기억해라. 그래서 해마다 모여서 6월절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6월절 만찬 절차를 보면 이렇게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포도주잔을 마시고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물어봅니다. 부모님들께. 오늘 이 6월절 잔치가 어떤 의미입니까? 6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집이 제일 어린이 답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제 곧 부활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물어볼 겁니다. 엄마, 아빠, 부활절이 무슨 뜻이야?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 정말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실 거예요? 글쎄다. 잘 모르겠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부활하겠지? 아마 그럴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진짜 부활한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자, 이제 부활절 곧 되면 이 부활절이 유대인이 6월절이니까 그때가 되면 우선 나 자신이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와 삶 가운데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부활을 진짜 확신하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죠. 말만 듣고 그 말을 따라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표정을 보니까 정말 믿는 것 같은데 엄마 아빠가 정말 믿는다면 나도 믿어야지 그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표정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표정에서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활 정말 믿으십니까? 네. 무슨 근거로? 어떤 의미로? 네. 우리가 마음 가운데서 그걸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보면 찬양을 합니다. 우리 보통 시편에 보면 113편, 114편을 할렐 시편 그렇게 부르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평소에 많이 읽고 좋아하는 그런 시편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식사를 합니다. 양고기도 먹고 무기병도 먹고 순나물도 먹고 그리고는 세 번째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시편 115편에서 118편까지 할례 시편 4개를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거기에 곡을 붙이는 거죠. 그렇게 노래로 부릅니다. 시편을. 시편은 원래 가사고 거기에 곡을 붙여서 노래 부르도록 만들어진 거죠. 시입니다. 시. 그렇게 하고 네 번째 포도주를 마신다. 예수님도 아마도 이 순서에 따라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6월절 만찬은 오늘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끝이 났습니다. 자,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그분이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 했던 마지막 만찬이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6월절 만찬이 역사적으로 온 인류에게 이전 끝이다. 그 뜻입니다. 더 이상 6월절 만찬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교에서는 6월절 만찬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보면 6월절 만찬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은 이 땅에 살아계실 동안에 그냥 마지막 만찬이었다. 그런 의미보다도 더 큰 의미는 이제 6월절 만찬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뭘 하는 거죠? 이제는 성찬식을 행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보통 이제 주일날 부활절이 되면 보통 교회에서 성만찬 하죠. 보통 그 전주에 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기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성찬식을 베풉니다. 더 이상 우리들은 6월절 만찬 대신에 이제 성찬식을 한다. 그게 바로 최후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그 6월절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6월절의 음식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 초대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우리들은 주일날 특별한 행사 있을 때 1년에 한 번, 두 번, 좀 많이 하면 3번, 4번 정도 그렇게 하지만 초대교회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 이렇게 모이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첫 번째 잔 이후에 질문을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물어봤었죠. 그때 보통 유대인들은 부모에서 했던 답은 뭐냐면 이 6월절은 어떤 잔치였고 또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떡은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그 의미를 바꾸십니다. 먹고 있는 이 떡은 내 몸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잔치에서 먹었던 그 음식과 고기들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아주 획기적인 말씀이죠. 예수님 아마도 3년 동안에 첫 번째와 두 번째 6월절 만찬에서는 그냥 똑같이 평소처럼 자기 선배들이 했던 말처럼 똑같은 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이것은 내 몸이다. 완전히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세 번째 잔을 드시고 난 다음에 이제 포도주에 대한 설명을 또 하시죠. 그러시면서 이 포도주도 똑같이 나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들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나의 피다. 그럽니다. 자,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려지는 피고 우리가 그 피를 믿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이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 죄사함이 사라지면 영생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즉 약속의 피다. 어떤 언약? 어떤 약속?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피는 약속의 피다. 누구와 누구 간의 약속입니까? 누구와 누구 간의 약속?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신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시면 자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이라는 것은 피를 통하여 뭔가 의식을 행합니다. 그 피를 통하여 그 약속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일 처음 누구에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것처럼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 내었고 6월절을 통하여 그리고 똑같이 또 다시 한 번 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그 당시 성경의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 나라들에서 주권 국가와 종주국 사이에 맺는 그런 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책들은 우리 요즘에는 계약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계약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약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럼 그 의미는 무엇이죠? 너희를 공격하는 모든 외부 세력으로부터 내가 지켜준다. 너희들 당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게 종족이 갖고 있는 약속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 하셨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것을 피로 맹세하셨다.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삶 가운데 죄가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왜 죄사함이 필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건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먼저 사한다. 사해서 그 다음에 나는 너희들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이 피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의 상징이다. 그 약속을 지금 내가 지키기 위해서 언약의 피, 이 피는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이 피가 마실 때마다 포도차를 마실 때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었던 언약.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내가 신앙을 가지겠다. 라고 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계약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내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거듭난다. 신앙을 가지게 된다. 그런 말들의 의미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언약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 언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밑에 누가복음 보시면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언약. 그러면 과거의 계약은 다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계약이 맺어지는 것입니까? 이 새 언약은 과거에 서 완전히 폐지하고 새롭게 맺는다라는 의미보다는 과거의 그 계약을 완성시킨다 그런 의미입니다. 완성시킨다. 이 새 언약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에서 더욱더 높은 차원의 새롭게 맺어지는 차원에서의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는 과거에 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은 계속 이어지는데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약속이 완전한 형태의 약속이 된다. 그 뜻입니다. 완전한 형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신약 할 때 신약이 바로 그거죠. 새로운 언약. 구약은 옛날 언약. 근데 옛날 언약을 다 없애고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새롭게 맺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새로운 언약으로 완성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뉴 테스타먼트 그런 의미죠. 새로운 약속.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약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오셨던 그 약속을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완성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새로운 언약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우리들이 마음에 기록합니다. 밑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미 그런 걸 예언을 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많은 율법을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잘 못 지키죠. 내 능력으로서는 그걸 잘 못 지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언약, 그 약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기겠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 약속을 지켜나간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의 특징입니다. 마음에 기록한다. 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꼭 제사장을 통해서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스스로 각자가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즉 종교개혁 때 나왔던 만인 제사장설 그 뜻입니다. 세 번째는 죄의 확실한 용서죠.
밑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밑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로운 언약은 원래 언약의 완성.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직접 새기겠다. 우리 여러분 신비에 마음에 있는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겠다.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새기겠다. 하나님이 새긴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 이후에 지을 모든 죄까지 다 묶어서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그 약속이 바로 새로운 언약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더 새로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말하면 지금 먹고 있는 그 포도주죠. 그 포도주를 이제부터는 마시지 않는다. 언제까지?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이 마지막 만찬이 너희들과 나의 마지막 만찬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만난다 우리 반드시. 어디서? 하나님 나라에서. 뭐로? 새로운 것으로. 또 새 것이 나오죠. 원래 옛날에 약속이 있었고 새 언약이 있었고 또 새로운 게 있다고 하십니다. 이 새로운 것들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은 지금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완성되어졌죠. 자, 구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완성되어졌고 이미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러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서서히 더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자, 내 피는 새로운 언약이다. 구약에서 말했던 그 언약을 완성시키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약속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다시 내가 너희와 만날 때 또 새로운 것으로 다시 한 번 더 마실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기대가 좀 마음에 와닿습니까? 부활절을 맞이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활절 날 예수님 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몸을 먹으면서 내가 새로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 되셨고 나는 이미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건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되었습니다.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새로운 차원에서 그것은 점점 더 완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새로운 만찬을 통하여 완성된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다. 이것은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확신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 삶이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반드시 나에게 온다.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갈 수 없는 것이다. 즉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이 반드시 내 삶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절날, 돌아오는 주일날 부활절날 성찬식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확실히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과연 그것이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바울이 이런 걸 깨달으면서 바울이 그렇게 쓰는 거죠. 자기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그 속에 그런 의미가 담겼단 말이냐?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의미를 그렇게 깨달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우린 지금 너무나 익숙해서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그러면 별로 이상하지 않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말 처음 듣는 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다니. 말이 됩니까? 우리가 식인종이냐? 우리가 드라큘라냐? 그렇게 하는 거죠. 또 특히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구약에 보면 피를 먹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레위기에 보시면 자, 모든 동물들의 생명은 피에 있는 것이다. 피가 죄를 속한다. 어떤 피든지 간에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구약의 레위기에 우리 보는 것처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제 아들은 그 당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니 구약에 명확하게 피를 먹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피를 먹으라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취하는 것이고 그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표현이 예수님의 표현이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몇 번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의 표현들은 아주 강한 표현들이 많습니다.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글자 그대로 행할 수 없는 거죠. 그것처럼 실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는 의미가 아주 강하고 그것이 담고 있는 그 의미들이 아주 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 아들은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말들이 언뜻 처음 들을 때는 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을 마지막 때 하신 거 아닙니다. 우리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고 난 다음에 그때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 이 처음 든 사람들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 살을 찢어가지고 내가 먹는단 말이냐? 저 피를 마신단 말이냐? 왜냐하면 이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사람들이 잘 모를 때입니다. 그 의미를 보지도 못했고 그런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너무너무 놀라는 거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저도 옛날에 성경 볼 때 이 말이 참 좀 뭐라 그럴까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음료수 여러분 뭐 생각나십니까? 물, 드링커, 그죠? 포카리 스웨트 이런 거 생각나시죠? 근데 예수님 피가 참된 음료래요. 마시면 시원하답니다. 아주. 한번 마셔보시고 싶으세요? 예수님 피 마시면 정말 시원할까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 뒤에 의미가 나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런 의미다.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내 안에 거하는 것. 이 말은 정말 참 어렵죠. 이야기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결합된 형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이 만찬을 보면서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싶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세 번 정도 하는데 이럴 때마다 그 의미를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내 육체에 반드시 필요하죠.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영혼의 필수적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이 유지 안 되게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고 꼭 마셔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우리의 육체를 그렇게 만드실 때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지 마셔야만 살 수 있는 거지 너희들이 육체가 그런 거지 그와 똑같이 너희들이 영혼에 있어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영혼은 죽는 것이다. 밥을 먹지 않고 살 사람이 없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100년을 살겠지만 그걸로 인생은 끝입니다. 그 뒤에 영혼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우리 이 땅에서 육체의 삶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치 내가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 두 개의 관계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하여 그걸 체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리고 실제로 영생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죠. 믿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지? 그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부활을 반드시 기대하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새 것으로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반드시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주변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얼마나 내가 남들과 상관없이 내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확신하는가. 얼마나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가. 어떤 경우에도 나의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당장은 그것이 흔들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사건들을 계속 묵상하고 생각하고 의미를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점점 더 확신은 커집니다. 그건 저 자신도 그랬습니다. 처음 믿을 때는 남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맞는 것 같고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반복될수록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성경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거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확신을 어떤 경우에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나의 자녀들, 나의 배우자들, 그들에게도 은근히 그것이 계속 퍼져나가서 그들도 똑같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확신을 계속 주고 싶어 하십니다. 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기심을 해보십시오. 나는 정말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 그리고 나 자신의 부활을 믿는다.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나는 반드시 만날 것이다. 그리고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 가운데서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들 삶에 역경이 많이 있겠지만 이겨내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자, 우리 그런 확신을 더 가지고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더 완성된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긴 이 약속이,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